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17장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에서 마태복음의 어떤 분위기가 확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부활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상황과 어떤 방향이 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자가 영광 중에 왕권을 갖고 올 것을 볼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봤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죠?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이렇게 옷이 변하고 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왕권,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봐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단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아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 이렇게 뽑아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얘기하죠. 이 변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변형이 돼서 이렇게 예수님이
몸이든 하여튼 보이는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막 나는 거죠. 이건 뭐 기름, 개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왕권, 영광,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위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든 제자들도 아니고 3명에게만 보여주셨죠.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9절에 보면 산에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변화산의 이 모습은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요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거 다시는 너희는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그런 봤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이는 모습, 그거에만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감추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3명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반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모세냐, 왜 엘리야냐, 다른 선지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나오면 안 되나, 아담이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모세는 율법의 상징, 그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일단 이렇게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제자들이 딱 보고 모세하고 엘리야 걸 알아봤죠, 그죠? 그것도 참 특이해요, 그죠? 명찰로 나는 모세, 엘리야라고 써주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림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딱 보면 모세, 딱 보면 엘리야 이렇게 안 것이죠. 그만큼 이제 되게 예수님께서도 변형되셨고 그 모세와 엘리야도 굉장히 그들이 알아볼 만큼 뭔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얼굴이 빛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제자들이 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잘 났든지 이렇게 났던지 그렇겠죠.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막 3개를 짓겠다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왜 초막 셋을 짓죠? 초막이니까 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황홀해요, 멋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긴 했는데 초막 셋을 짓는다는 건 아마도 그런 예수님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초막을 짓는데 지금 누구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각각 하나씩 주죠. 여러분, 각각 하나씩 준다는 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참 이렇게 3명을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한테는 100개 지어드리고 모세한테 하나,
뭐 엘리야한테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권을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임을 정말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서서 뭔가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예수님께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뭔가 좀 바치고 싶어요, 기념이 될 만한 걸 뭔가 좀 지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한 건 나름 기특하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뭔가 또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소리가 납니다. 특이하죠?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씩 짓겠다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굉장히 위대한 한 분 한 분 한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상징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 얘기가 똑같이 하늘에서 들렸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뒤에 하나가 더 차이가 있죠?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계속 그거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이다 누구이다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긴 알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얘기를 들어라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죠. 앞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얘기했죠. 여기 있는 게 좋다는 얘기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하고 황홀하고 뭔가 즐겁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냥 얘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와 굉장히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분위기를 느끼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때 7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주십니다. 손을 댄다는 건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이제 3명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 죽고 살아날 거야 했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권을 가신 능력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단순하게 능력 없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습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할 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심판하기 위해서 왕권을 갖고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가를 지각했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을 때는 메시아가 오는 거에서 제대로 뭐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니었다가 자신이 막 가르치고 뭐 뭐라 하는 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또 보고 나서 와,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얘기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의 얘기처럼 엘리야가 올 것인데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어디 있죠?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다?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위대한 한 인물로. 심지어 방금 전에 얼마 전까지 엿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다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하나님도 영광 중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 넘어져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면서 야,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모르나?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야, 심지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는데 얼굴이 변형되고 얼굴이 변형된 게 아니죠. 해와 같이 빛나고 그죠? 옷이 휘어지고 이것까지 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그분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키고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분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래서 생각이 자꾸 원래 알아야 되는 그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 내 마음대로의 생각으로 자꾸 변형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히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가지지 못하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낮춰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분, 위대한 분,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좋은 분이나 엄마나 아빠나 하나님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린 계속 잊어버리고, 우린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두고 재단하고 평가해 버리는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고 이후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공부의 현장 가운데, 직장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귀찮고 좀 저리 좀 비켜보세요 하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왕따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겠죠.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잘못된 생각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일주일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인식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바쁘고 일상과 또 죄악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또 즐거운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저희가 임원진에서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